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한 방송에서 소개된 실화입니다. 노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요, 아내는 사실 아주 치매에 걸려서 남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 많은 남편은 조금도 싫은 내색 없이 늘 곁에서 일일이 돌봐주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렇게 연로하신데 꼭 이렇게까지 집에서 모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내분은 이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가족들을 알지 못하는데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나이 많은 남편이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몰라봐도 나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요. 그 사람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아직 그래도 건강할 만큼, 거동할 만큼 건강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옆에서 끝까지 돌보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품어주시고 그렇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늘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한 번도 잊거나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한마디로 너희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업었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되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한 번 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기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전후 6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남유다는 100여 년 후에 멸망을 합니다마는 사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스라엘은 곧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쪽도 머지않아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또 태에서 나무로부터 라고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이 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너를 품고 가겠다, 내 삶과 신변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만날지라도 이 말씀 하나만 잘 붙들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여 내게 업힌 너희여 들으라 하신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맨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과 4절을 첫째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슴에 품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겠다, 사랑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를 따뜻한 품에 안고 가마, 끝까지 너를 사랑으로 보듬고 가마라는 약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고이 품고 무덤까지 가실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찬송가 393장 이 오신시라는 주라는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이 미국의 시인 지솜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거나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내 생각,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은 거죠. 여러분 한밤중에 연못에 보름달이 둥글게 비친 그런 장면을 목격한 분도 있고 또 그런 그림도 있으니까 본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잔잔한 연못에 둥근 그 보름달이 아름답게 비칠 때에 돌멩이를 들고 거기다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문이 일어서 그 연못에 떠있는 달이 찌그러지거나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밝고 커다란 보름달이 여전히 두둥실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주님이 멀리 계시거나 숨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사실 언제나 주님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해이가 일어서 주님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실종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고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악해서 자주 자신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자초해 놓고도 주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주님을 탓하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오도 부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를 당신의 그 사랑의 품에서 내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생 끝까지 반드시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가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혔다 그러죠.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지은즉 내가 업을 것이라, 그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업혔다는 말, 또 업을 것이라는 것,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업고 가겠다, 도와주겠다, 인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 스스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이렇게 업고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즘은 육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전에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장난감이 별로 없고 그럴 때니까 어릴 때 아기들이 보채면 엄마가 업어주고 또 할머니나 누나, 언니가 업어 키웠죠. 울다가 등에 업히면 뚝 그치고 업히면 따뜻하고 아늑하고 편안해서 금방 잠이 들곤 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생 당신의 등에 우리를 업어주시겠다, 업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우화 같은 신앙 꽁트 이야기를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어느 해변에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변 모래사장에는 두 사람이 걸어가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군데군데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보입니다. 그 점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던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죠. 주님, 저 때가 제가 제일 힘들 때였는데, 그때 내가 사업을 실패하고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였는데, 몸이 아파 병원에 있었을 때였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그때 제일 슬퍼했을 때였는데, 주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슬퍼할 때 정작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따져 묻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내 곁을 떠나본 적이 없단다. 저기 모래 위에 찍힌 한 사람의 발자국은 외로이 가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저 때는 내가 너무나도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혼자서 하루에 12번도 더 하나님을 불신했다가, 그래서 삐치고 원망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났다 하면서 온갖 변덕을 다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품에 안고 혹은 등에 업고 묵묵히 우리를 도우시며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때로 팥죽 한 그릇에 허무하게 내 영혼을 팔 때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내 믿음을 팔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절대로 나를 팔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정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업고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바울전 사울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물론 두 분은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사실 예수님과 바울은 그때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 전사 시절에 스데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으로 간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과 지금 당신이 얻고 있는 우리를 하나처럼 동일체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며 모든 박해와 아픔을 다 당신이 대신 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내가 다 당한다고 생각하며 억울해하고 때로 비명도 지르지만 실은 내 대신 우리 대신 주님이 다 당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금은 물론이고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 그렇게 나의 모든 걸 다 대신하시며 당신 등에 나를 업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품고 구하여 낸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구원을 책임지겠다. 끝까지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이 자꾸 흔들립니까? 왜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기도 느낄 때가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구원의 근거를 알량한 내 믿음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못 믿을 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우리의 여러분 믿음입니까? 환경이 좀 어렵다고, 지금 기분이 또 감정이 어떻다고, 날씨가 심지어는 어떻다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날씨 따라 이리저렇게 춤추고 흔들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구원의 근거를 그런 내 믿음에서 찾는 한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그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셔야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이 믿음도 주님이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을 때는 확신이 오다가도 다시 그 믿음이 침체되고 식으면 또 아닌 것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택함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비참함을 사실 느낄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믿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끝없이 불안정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은혜에 근거한 것이고, 대에서 노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인이 혹 자기 태어난 아들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로마서의 칼도 사망도 온갖 고통도 마귀도 천사도 이렇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경험이 있다면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내 믿음을 앞세우죠. 그래서 흔히 내가 주님을 믿고 붙잡고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놓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때로 잡고 가던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안고 업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안전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견인차 아시잖아요. 견인차. 자동차가 잘 달리다가 고장이 나서 움직일 수 없으면 견인차를 부르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주저앉아도 견인차 대신 우리 주님이 끌고 간다는 겁니다. 기독교 종파 중에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화시키고 우리 의지에 근거한 믿음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웨슬리파 중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연애보다도 자신의 노력,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들도 있습니다. 순복음 계통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은혜보다는 내 노력, 내 의지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전통은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직분도 있고 등등 이런데 아무리 봐도 그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중생의 경험 없이도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직분 받을 수도 있고요, 예배 참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분명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길로 가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구원은 보장받는다라는 사실을 굳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도 주님보다 더 크거나 더 셀 수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룩하신 주님의 작품인 구원을 절대로 해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늘 이렇게 못나게 구니까 주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제 내 구원을 철회하셨구나 라는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슨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향한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언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일찍이 그의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저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두둔하시고 변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도 결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대속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더 신실하게 늘 근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까 힘쓰며 노력할 겁니다. 그거는 얻은 자의 마땅한 태도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 불안정할 뿐입니다.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만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직 하나 우리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만큼은 확실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 세상이 다 뒤집힌다고 해도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이게 바로 내 구원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고 절대적인 보장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생명도 옛날보다 훨씬 더 연장시킬 수 있고, 옛날에는 불치병도 오늘날은 약으로 또 의술로 치료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과학의 발달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화두는 AI 기술일 거예요. AI 기술.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지적인 일을 이 AI 기술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인간이 더 편해지고 또 문명의 이익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기대를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AI 중에서 요즘 챗 GPT라는 거 있죠. 비슷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온라인 챗 GPT가 많은 사람에게 유행하게 쓰이니까 다 환호하지만은 어두운 미래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기술이 항상 선용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에는 악한 성품이 있고 또 선한 성품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한 성품, 죄의 본성이 움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좋은 기술, 여러분 연장이라 할지라도 이 악한 본성을 통해서 악하게 사용되면요, 무슨 그런 흉기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작은 그런 기술은요, 사람에게 작은 유익을 줄지라도 해를 끼쳐도 그냥 미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은 정말 사람이 다 측량할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의 손에 들릴 때에 우리 인류를 향해서 무시무시한 흉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그래도 안정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문화와 환경과는 전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로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깊은 산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이킹을 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비로 길은 미끄럽고 지치고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힘도 빠지고 신발도 벗겨지고, 그래서 아이가
두려워서 울먹입니다. 아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자기 등에 엎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넓은 등에 안겨서 안정을 찾았고, 아버지는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걸으면서 아이를 끝까지 안전한 곳 집으로 잘 데리고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어려운 고비마다 잘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마치 내 아버지처럼 자신을 업고 지나오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내가 그런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업고 여기까지 왔었지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품고 또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까지. 아무리 이 세상이 제약이 난무하고 자연재해가 우리 삶을 위협해도 우리 주님의 이 큰 사랑과 보호와 구원의 약속하심으로 끝까지 견뎌내시고 잘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환경에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품고 업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우리의 사회가, 세상의 미래가 암울할지라도 하나만큼은 변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이곳에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